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말씀은 우리가 설교를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계속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시간도 많지 않고 하니까 바로 본문으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본문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깊은 영성주의 신학자고 목회자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우리에게 익숙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도 아주 익숙합니다. 아마 청년 때에 이분의 책을, 이 책 제목은, 책은 읽지 않았어도 책 제목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제목이거든요.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돈, 섹스, 권력. 리차드 포스터는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지배하고 섹스가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부정적인 역할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돈과 섹스와 권력이 문제가 되어져서 또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나타냈던 교회,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살펴보기 전에 한번 복습 한번 할까요? 어느 교회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뭘 살펴봤죠? 에베소, 그 다음 뭐예요?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두아디라, 다가오는 주일에는 사대, 그리고 제가 태국 선교 다녀오고 나서 빌라델비아,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에 벌써 네 번째까지 왔어요. 두아디라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는 이름의, 도시의 이름의 기원의 뜻은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수고의 달콤한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의 아름다운 향기라는 것이, 달콤한 향기라는 것이 당시 두아디라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동굴 속에서도 생활하면서조차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지켰던 그 향기로운 삶을 생각할 때 아마 그 도시의 이름과 당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닮아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베소나 스무나와 같이 항구 도시도 아닙니다. 버가모처럼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지도 않는 완만한 언덕에 자리 잡은 아주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에베소나 스가모나 서머나나 버가모가 광역시 수준의 도시라면 이 두아디라는 한 군 단위 정도의 도시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키사르라고 현재 불리고 있고 약 6만 명 정도가 사는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아디라를 이해할 때 꼭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주장사 누구예요? 루디아라는 여인 생각나십니까?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를 사도 바울이 만나죠. 여기 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죠. 시간이 좀 없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어 했죠?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합니다. 유럽으로 가라 라고 환상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이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유럽의 첫 번째 도시라는 것은 큰 도시였다는 거거든요. 그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는데, 이 루디아가 어디서 온 여인입니까? 아시아에서 온 여인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어떤 사역을 밀어붙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가 하려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팀들 가요. 선교팀들 갈 때 선교팀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침에 눈 떠서 가자 하면 가고, 먹자 하면 먹고, 자자 하면 자고, 사역하자 하면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는 이걸로 이루어지는 순종을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6개월 동안 이제 선교 훈련들을 받는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눈 뜨면 오늘 어디 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도시를 가면 돼.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선교는 순종이 동반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교를 가시는 분들, 여러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처럼 이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인, 그러면 그 두아디라는 어떤 산업이 발달되었다는가요? 염색 산업이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염색 산업을 하는 많은 상인들이 자신들만의 조합을 만들죠. 우리가 에베소를 살펴볼 때도 나왔죠. 길드라는 조합. 이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면 당시에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독점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독점한 길드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길드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황제 숭배를 하거나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두아디라에서는 트림나스라는 아폴로, 태양신 아폴로와 동일시되는 신을 섬겨야지만 길드 조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드의 조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음란한 행위들을 같이 해야 되고 여사제들과 함께 여사제들을 선택하여 성전 안에서 음행하는 일들이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가난의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드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아디라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 두아디라 사람들은 아폴로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신이다,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이다,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두아디라에 나타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는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는 가장 책망도 많이 받은 교회, 그렇지만 가장 많은 칭찬도 받은 교회, 또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가장 많은 성경의 기록의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넘어 이제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봅시다. 18절 우리 찾으셔도 좋겠고 앞을 보셔도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금요일은 좀 말이 빨라요. 그래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주일처럼 느적 할 수가 없어요. 천천히 할 수,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타내신다, 계시하신다는 거죠. 언커버,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 시간은 항상 하나님이 계시하는 시간입니다. 계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계시예요.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는 그 계시와 함께 뭐가 나타납니까? 응답이 나타납니다. 나의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든든함입니까? 든든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게 든든해요.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아디라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구나. 이 환난 가운데 길드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못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회적인 핍박을 받는 이 외톨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알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예수님,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역으로 그 시대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함께 음란한 것에 빠졌던 그들에게는 뭐겠어요?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건의와 권능을 얘기해요. 아폴로 신이 자신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우상들이 자기 민족, 자기 도시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도시를 통치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대를 누가 지킵니까? 우리의 가정을 누가 지킵니까? 우리의 교회를 누가 지키십니까? 바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계시했어요.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했다니까 이미 우리는 이런 단어들에 좀 약간 익숙치 않고 좀 두려움을 느껴요. 제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이 책을 그렇게 두려워하더만요. 언젠가 꼭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1장부터 쭉 같이 한번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예수님,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은 뭐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군요. 그 별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그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나를 지키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그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한번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 바로 이어서 19절을 보면 되겠네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참 멋진 칭찬이 나와요. 19절 한번 띄워놓으시면, 먼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사업, 여기에서 사업이라는 것은 뭐 어떤 돈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일을 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교회, 저 은혜인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업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형제간에 참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 때문에 다음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사랑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 사랑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 다음에 믿음. 이 믿음은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대해서 아무리 안들 그것이 종교적인 것 뿐이잖아요. 그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압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인지도 압니다. 그거 뭐 알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몰라도요, 한계를 알아도 한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두아디라 교회는 가졌다는 거예요. 섬김,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섬김을 참 잘했잖아요. 형제들을 섬기는 일들을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부자가 돕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요, 그 가난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 가난한 사람보다 한계 더 있는 사람이 돕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를 진정한 부자로 얘기하는가? 주머니가 찢어질 만큼 자기의 주머니는 딱 채워놓고 주머니 잠궈놓고 한 번도 그 주머니를 열지 않는 사람, 주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예요. 그렇지만 동전 두 입 있지만 그 동전 한 입을 꺼내어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부자라고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섬김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인내가 있었다. 여러분, 사업과 주님을 위하여 사업을 하고 사역을 하고, 사랑으로 서로 형제간에 성도간에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이웃들을 섬기는 가운데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다. 은혜인 교회들은 어떻게 알죠? 있죠? 센스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인 거예요. 사람이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랑인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할 때요, 소망을 항상 제일 끝에 둡니다. 왠지 아세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사랑으로 살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내가 왜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살아요? 저 천국이 없고 주님 상급이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내가 혼자 살기도 바쁜 이 세상에 사랑으로 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가 뭐 때문에 믿음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소망을 잘 뒤에 두고는 이 소망으로 사랑이 시작되고 소망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내, 왜 저들이 인내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상급, 하나님에 대한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졌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점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형제 사랑하는 섬김이 커지고 인내하는 믿음이 커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불덩어리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차가워지는 심정이 아니라 시간이 더해갈수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시간이 더해갈수록 진정한 믿음의 태도가 나타나고 시간이 더해갈수록 형제를 섬기는 마음이 점점 커졌던 교회, 날마다 믿음과 사랑과 또한 인내함과 주님을 향한 사업들이 날마다 업그레이드된 교회,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혜인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보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런 많은 칭찬도 하셨지만 주님은 참 무서운 책망을 연이어서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주님께서 항상 칭찬을 먼저 하고 책망을 나중에 하셨다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아주 탁월한 대화의 스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언급했었죠. 우리가 남들을 대할 때도 먼저 남들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눈, 좋은 점을 말할 수 있는 입,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후에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내용에 나오는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때문에 책망을 받아요. 이세벨 때문에. 이 이세벨 때문에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세벨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이게 뭔 말인가라는 겁니다. 이 이세벨이 어떤 여인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루디아를 이세벨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루디아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루디아가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 주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아마 이방신을 섬기던 신전에서 여사제 역할을 했던 여인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완전한 회심을 하진 않았습니다. 완전한 회심은 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세벨 속에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자신의 그 세상적인 가르침과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펼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많은 학자들이 세 가지가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바로 돈, 섹스, 권력이에요. 첫 번째 돈이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두 번째는 성적인 어떤 끌리는 몸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두터운 인맥, 권력이 있어서 그 도시 안에서 사람들과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길드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못해서 늘 아웃사이드, 사회 속에서 소외받는 사람들끼리 모여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에 누가 온 거예요? 그 도시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나고 돈 많기로 소문나고 사회에서 인맥 좋기로 소문난 그 여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와서 그 교회에 딱 와서 등록해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인한테 막 집중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교회도 저런 사람 왔다. 야, 우리 교회도 도대체 저런 사람 왔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세벨이 그 교회에 왔다는 것만으로 이세벨이 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가르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무서운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교회 앞에 쓰임받았던 교회, 그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죠. 작은 능력.
교회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교회의 아름다움은요, 저 불이나 붙겠나 하는 장작들 같은 그 장작. 교회의 아름다움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믿음 때문에 고통하며 흘렸던 눈물로 젖어버린 장작들, 또 때로는 찌그러지고 상하여지고 볼품없어서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 장작들, 또 때로는 이리 처이고 저리 처여서 이름조차 모르는 풀과 같은 그런 성도들, 그런 장작들, 그런 성도들 같은 장작들이 모여서 함께 이 작은 능력이라도 주를 위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주를 위하여 쓰임받길 원합니다 라고 함께 모여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불로 찾아오셔서 큰 산을 태우고도 남는 능력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순간 교회는요, 교회 되지 않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고 그 사람의 머리 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교회에 그 장로님 계시더라, 어떤 그 교회에는 그 집사님 계시더라, 돈 많은 집사님 계시더라, 그 사람이 세상 잘 나가는 집사님 있더라, 그 도시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위험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와도 우리 교회 오는 순간, 은행 교회 들어오는 순간 다 똑같아요. 대통령이 오든 시장이 오든 상점에서 소쿠리 장사하는 아줌마가 오든 교회는 다 똑같아요. 목사도 높지 않고 성도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작은 불씨들이지만 이 작은 불씨들이 모여 하나님의 큰 불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세벨은 원래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할 때 이방 여인으로 시집을 오게 돼요. 시집을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 다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는 이스라엘의 전역의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만들어버리고 이방신 제사장들을 세우고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무서운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 정말 이 여인의 이름이 이세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이세벨과 같이 이방의 문화, 우상의 문화를 교회 안에 침투시킨 여인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함을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멋진 곳에 가서 식사를 대접해요. 집사님, 일로 좀 와보세요. 제가 보험 하나 넣어드릴게요. 보험 한 30만 원짜리 하나 넣어드릴게요. 근데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밥 막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밥 막 사주시는 거예요. 사주고 선물도 막 가지고 와서 선물 주면,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집사님, 가정이 힘들죠. 생활이 힘들죠.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세요? 그렇게 하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 일들 다 돌아보고 할 거 다 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시간 나고 돈 벌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면서 그냥 적당히 가정과 세상과 여러 가지 섬기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보험도 들어줬겠다, 밥도 사줬겠다, 선물도 사줬겠다. 이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 와서 잘 살기도 해요, 예쁘기도 해요, 권력도 있어요. 그 말에 그 집사님이 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엉망진창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주의 종들이 이 여인에게 말씀을 배워요.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주의 종들에게 이 여인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이 여인의 말이 주의 종들에게 가르침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이세벨과 같은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믿음과 주님을 위한 사업이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의 그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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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여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21절부터 한번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 여인을 침상에 던진다는 이 말이 뭐냐면 병석에 눕히겠다는 거예요. 병석에 여러분, 절대로 오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병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로는 그 사람의 극심한 회개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때로는 병석에 눕히기도 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이 이세벨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한 사람 뭐예요? 영적인 간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은 자는 큰 환난이 있도다. 또 내가 사막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세벨의 자녀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로 인하여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영적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들도 제자들이 있어요. 졸개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만 제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제자들도 있다고.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를 기회를 주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찾아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엉망진창 만들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형제사랑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죄인을 사랑하는 곳이지 죄를 사랑하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죄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도 교회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죄까지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교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대로 막 운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장로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뭐 제 마음대로 모든 걸 막 해요. 어떤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까지도 제 편의대로 움직여요.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덮어줘야 된다. 그거는요 저를 죽이는 일이고 교회를 죽이는 일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목사님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덮어주자.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의 손가락에 종양이 생겼어요. 이 종양. 이거 사랑으로 덮어주자, 참아주자, 인내해주자. 이 종양 때문에 전체 손목, 손팔뚝 때로는 아차하는 순간 전체 생명의 위협까지도 옵니다. 이 종양은 어떻게 됩니까? 아프지만 잘라내야 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죄까지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덮어주자 하는 것이 때로는 직무유기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이세벨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먼저 1대1로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이 같이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교회가 만나게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징계가 없어졌죠. 징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유명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어떤 장로님들이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얻게 했습니다. 징계를 내려요. 장로님, 오늘부터 장로님은 이런 부분들의 교회 사역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삐져가지고 당장 이 교회밖에 없나 하면 내 다른 교회 가자고 하겠죠. 근데 한국교회의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자신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그 시간을 지내는 동안 회개의 눈물로 그 시간들을 지켜냈던 교회,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이세벨과 같은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하는 일이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게 잡아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성경책을 잡고 있습니다. 느슨하게 잡고 있어요. 이러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재근 장로님 제보, 목사님 그 성경책 굳게 잡으십시오. 왜요? 느슨하게 잡았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굳게 잡으십시오라는, 굳게 잡으라는 이 말은
너희들이 그 이세벨의 유혹, 이세벨의 가르침, 이세벨의 음행, 이세벨의 우상 섬김, 이세벨의 타협적인 신앙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장점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장점들이 있죠. 믿음이 있죠, 사랑이 있죠, 섬김이 있죠, 희생이 있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26절을 봅니다. 26절을 보면 어떤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라고 되어 있죠. 이기는 자.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다룰 때마다 나오는 동일한 부분이 이기는 자. 이긴다는 건 뭐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싸워서.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곳입니다. 오늘 내일부터 이제 싸우자 이런 말 아니라 교회는 누구랑 싸우는가 하면 여러분들끼리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교회,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주를 위해 일하지 않는 교회는요 사단이 공격도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가만히 놔둬도 문제가 없는데요. 사단이 보기에는 문제가 없죠. 하나님 보기에는 문제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는 손도 안 댑니다. 그런데요 주를 위하여 일하려고 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주를 위하여 선교하려고 하고, 주를 위하여 섬기려고 하고, 주를 위하여 복음 전하려고 하는 교회는 사단이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이제 가는데 선교 가서 사단의 유혹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여행 가면 사단은 가만히 둡니다. 여행 갔는데 말라 공격해요. 여행 가가지고 여러분 그냥 편히 쉬다 오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인데 자기들과 관계없는 일이 말라고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고 주님의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이 죽게 돌아오길 위해 기도하려고 할 때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 공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 사단의 강함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사단의 강함보다 우리 주님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사단의 약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강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 이 땅에서 싸우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 싸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또 그러면 또 저 인간이 사탄이다 하면 저 인간과 싸워야 된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영적인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승리하는 교회 가운데 오늘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볼까요? 2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뭐를 준다고요? 새벽별. 새벽에 여러분 별을 보셨습니까? 저는 호주에 있을 때요 새벽에 별을 보면요 참 멋집니다. 참 쓸쓸하기도 하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별을 보면 참 한국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별들이 참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때로는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플 때가 있어요. 이게 내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으면 그 새벽별이 참 아름다운데요. 그런데 그 새벽별이 슬픈 가운데 볼 때는 참 마음을 애잔하게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새벽별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 아침이 온다는 그 새벽별을 보면서 그런 다짐 많이 했죠. 하나님 내가 이 새벽별을 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머지않아 하나님 내 목회와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기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은 뭔가 하면 두아디라 교회 길드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이 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기고 날마다 더 나아지는 믿음의 삶을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조차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같은 악한 것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자신의 신앙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굳게 잡고 믿음을 굳게 잡고 사랑을 굳게 잡고 이기게 되면 너희들이 새벽별과 같이 저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빛나는 새벽별과 같이 소망의 사람으로, 소망의 교회로, 소망의 인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며 우리가 적용 한번 해볼까요? 날마다 업그레이드되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은혜인이 됩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인이 됩시다. 날마다 그냥 후퇴하는 신앙이 말고요.
날마다 업그레이드는, 그러나 업그레이드라는 건요,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그냥 수직 상승이 아닙니다. 업 앤 다운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와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내 업그레이드, 내일 아침에 또 뭐 불과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을 기다리는 우는 사자와 같은 인물들이 지금 가정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이 계속 되지만 내가 주님 그 천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뒤를 돌아보면 나는 어느 순간 영적인 아이에서, 어린아이에서 아이가 되고, 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아비가 되는 역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세벨이 누구일까? 그걸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세벨 같은 존재는 아닌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봐요. 그리고 또 혹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이세벨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죄인은 사랑하되 죄간지는 사랑하지 맙시다. 그렇지만 정죄하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와 거룩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마다 마지막으로 하는 메시지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저절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만 같이 나누고 마칩시다.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마다 계속 하는 말이고 제가 때마다 강조하는 말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들여다보면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듣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귀는 듣죠. 귀는 듣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최소한 10년 이상 신앙생활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10년 정도 신앙생활하면 교회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물론 나와서 이야기해보세요 하면 못해도 어려도 내 속에 다 정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1000개를 알아도 1개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요 10개를 알아도 1개를 행함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못하는가? 우리의 귀가, 우리의 들음이 육신의 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살피면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또 들은 것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며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선교를 떠나는 분들, 또한 주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아비의 마음이 이번 선교를 통해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또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들어와 있는 많은 이세벨과 같은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은 목자의 심정, 아비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숫자로, 크기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9명이 선교를 갔다, 90명이 선교를 갔다, 900명이 선교를 갔다, 9,000명이 선교를 갔다, 전 세계를 빌려서 선교를 갔다. 저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전 세계를 빌려서, 비행기 전체를 빌려서. 의미 없는 이야기. 주님 앞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가? 한 명이 선교를 가더라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아이를 만나고 그 땅을 밟는가? 정말 한 아이를 만나고 또한 그 심령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는 심령을 가지고 한 영혼을 섬기는가? 거기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자꾸 큰 것으로, 숫자로, 크기로, 업적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크게 한들 주님이 크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작은 것, 정말 작은 마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그 시선을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고 이번 선교를 통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